아,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해보십니까? 하나님, 난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요 모양 요 꼴로 살면서, 그죠?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면 야 징그러워,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 나 사랑한다고 이럴까 봤어요. 그죠? 이럴까 봤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체면을 차린다고 할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참 못 들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 아니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무서운 생각,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순간 있어야 맞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렇게만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죄를 경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 나를 감싸 주셔, 나를 받아 주셔,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화로운 믿음의 삶,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일부를 함께 펼쳤습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반역한 사실을,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그려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호세아로 인한 고멜을 대하는 자세, 이것을 또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식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은 버젓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했는데도 살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단히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버려진 존재들처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미였어요. 암미. 암미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로암미라라. 앞에 로라는 말이 부정사를 붙입니다. 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짓는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마치 버린 것처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묘한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 같이 했을 때 그 마음이 참 편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버린 것처럼 대하시면서 마음 편해하지 못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이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못 볼 뻔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건 참 재미있어. 이것을 한번 볼만해. 유혹받아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보는지 모릅니다. 보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혹시나 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드라마가 왜 그리 많이 꼬이기는 꼬여요만은 참.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는 영 끊는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도 그러잖아요. 엄마도. 야, 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속은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여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던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좋은 거예요. 연을 끊쳐가고 이제는 다시는 그냥 내 자식이라고 안 한다고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니까 어때요? 감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앙금 다 쓸어내려버리고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모도 하나님도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에는 로암미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 하라. 루하마라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호되게 때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들은 암미가 아니고 로아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루하마가 아니고 로루하마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불러줍니까? 암미라고 할 것이고 루하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내쫓다시피 하시고는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을 적용시켜 보면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럴 만한 대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정도가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도 보면 23절 상반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은총과 긍휼입니다. 은총과 긍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보실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세우시는 것이 은총과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보고 질을 보고 가치를 보신다면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실망하실 것이고 회초리 드실 것이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내세우신 것이 은총과 긍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이런 죄 짓고 불순종하고 온갖 못된 짓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 스스로 보아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맞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버리고 또 버리고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암미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루하마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았다고요. 다시 이 은혜와 긍휼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이 선물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한 몇 주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전에 상태가 어떤 것이 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 받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현 주소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비참하지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13절 거기를 보면은 전에는 멀리 있었고 그래서 못된 짓 하고 악하게 살고 초악이 거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깝도록 하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암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런 은혜의 선물을 왜 베푸시는 것입니까? 왜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뛰어난 젊은 청년이 어떤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장가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가 내가 당신께 장가들겠습니다. 프로포즈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 프로포즈를 받는 그 아가씨의 마음, 울렁이겠죠. 감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장가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신이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에 찌들어서 버려진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일,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요? 20절 하반절 말씀. 여기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알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가 처음 만나서 동침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절대적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야다입니다. 참다운 깨달음의 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주문을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머리로서요? 아니면 지식으로서요? 우리 하나님 안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압니까? 어느 정도 깊이 압니까?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고 있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상황만 어려워지면, 유혹만 오면, 기분이 들지 않으면, 내 감정이 상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야다로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마치 코카콜라를 마셔본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맛있다. 또 마셔야지. 우리 김서 불고기 잡숴보신 분들 계시죠? 맛있다 하면 또 먹어야지.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더 깊이 압시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면서요,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 보게 됩니다. 내가 망가진 상태에 있어서나 긍휼히 여기고 내게 장가들고 그래서 나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좀 경험적으로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나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좀 불러다오. 고백해다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좀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늘로부터 땅에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이 임하는 절차, 과정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인생들을 징벌하실 때에는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냥 로암미라고만 내버린 게 아니에요. 로암미 취급을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엘에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뭐 이런 짐승들, 이런 곤충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황폐해지기를, 엄청나게 황폐해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철저히 파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대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암미의 때에는 그들이 이런 재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황폐한 들판, 철저히 망했던 그 나라는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풍요가 공급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땅에서 또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암미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질문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우선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복은 다 헛것입니다.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복을 논하면서요,
하늘에서의 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기름진 복, 하늘 복을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은 영혼 잘됨입니다. 영혼 잘됨. 영혼 잘됨을 앞세우면서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비었대야 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 받기만 바란다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백성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자격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구기거나 빼묻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야무지게 어금니를 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아니야. 그러면 나는 색다르게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두 주먹 벌건 쥐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그러지 말아야 될 때를 우리는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목소리 높여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잘못됐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언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목적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부터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만 받으면 만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존전에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 사랑으로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상황에 환경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